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아야, 여기 더 땡겨. 유치부 친구들, 선생님 봅니다. 선생님 봅니다. 친구들, 선생님 어딨지? 찬양 준비? 찬양 들어주세요. 자,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출산율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영도는 우리나라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도시가 영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뭐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까지 100여 명에 이르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는 목사님들을 얘기를 들으면 한숨을 푹푹 쉬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규모의 사이즈 교회가 옆 동네에 있는데 다 합쳐서 2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풍성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길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 큰 은혜고 복이죠.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2층에는 안 치시네요. 지난 2012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 책이 하나 발행됐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져서 학교 가서 공을 차던 중에 눈에 공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자가 됐다는 것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마저도 그만 돌아가시게 되죠. 이 저자의 위로 누님이 계셨었는데 학교도 채 다 마치지 못하고 밑에 있는 그 4명의 3명의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누나마저도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이 남겨진 이 세 남매, 한 명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방 한켠에 셋이 덩그러니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런 있는 상황에서 그때 유일한 희망과 꿈은 배불리 밥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 어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죠. 애들끼리만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동생 중 하나는 친척 집에 가서 맡겨지게 됐고 또 다른 동생 하나는 고아원에 보내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기회에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진학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 1972년도에 바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고 또 그 학교에서 교수로 임명되어져서 그렇게 교수 생활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지난 50년이 지나고 2011년도 성탄절에 온 가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 부부를 비롯해서 자기 두 동생의 내외 어른들 6명이 모이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안과 의사였고 작은 아들은 변호사였고, 그래서 조카들과 더불어서 14명이 모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자녀, 이분의 손주지요. 손주가 6명, 도합해서 26명이라는 대가족이 그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에 쓴 것이 뭐냐? 내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 심지어는 가문이 정말 이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강영우 박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영우 박사는요, 그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 장애인위원회의 정책 차관보, 그 당시에는요 가장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정책 차관보 일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UN 세계 장애인 위원회의 부의장을 맡아서 그렇게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복들이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다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은요, 바로 모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져요. 근데 죽기 직전에 그 12지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지파 한 지파별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는 내용, 그러니까 유언적 축복이었던 거죠. 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바로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셀과 아셀의 그 후손들이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더 많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이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올리브 기름은 필수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잠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함과 풍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25절에 보세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여러분, 문을 닫으면 문빗장을 걸어 잠그죠, 뭐 자물쇠처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철과 노시 된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청동기 시대였어요. 철이 별로 귀하던 시대였죠.
철과 노수로 문빗장을 만들어 걸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해오고 침입해 들어오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아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안전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셀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이 아셀과 그 후손들이 받았던 이 축복,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어린 친구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아셀과 그 후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셀의 이름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근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셀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라헬과 레아가 있었죠. 언니 레아, 그 다음에 동생 라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레아가 거기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축복하셔서요, 이 레아가 무려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 라헬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대신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비라를 통해서 2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근데 또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생 라헬이 2명을 또 여종을 통해서 얻은 것을 보고 레아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2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때 낳았던 2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셀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셀의 출생의 비밀, 그 출생의 신분은 뭐냐면 아버지는 같지만 자기의 친어머니는 누구였어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짜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허드렛하고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서자라고 그러죠. 적자는 뭐예요? 본부인에서 난 아들을 적자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서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서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불행, 고통, 그것을 가장 잘 써놓은 책이 있죠. 홍길동전이죠. 여러분, 홍길동이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하소연을 합니까?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서자의 불행이죠.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이 요셉에게만 모든 편애를, 총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아주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형제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다 시기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아셀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편애 아닌 편애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왜 힘들게 하나? 그런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무엇인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 정도의 이 아셀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친어머니는 레아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본부인이었던 레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수군대고, 또 종들이 자기를 보고 별로 이렇게 무시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듣게 된 게 뭐예요? 자기의 친어머니는 레아가 아니라 여종이었던,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마음에 자기의 친어머니가 그렇게 비천한 여종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아셀이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내 형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일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내 어머니는 비천한 여인이구나. 비천한 여자구나. 그런데 어린 마음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불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여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요, 자기의 삶이, 생명이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서 자신의 인생,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저 비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아셀도 충분히 그럴 만한 여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아셀을 여러 아들들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죽을 때까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천한 태생인 아셀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아가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셀을 얻었잖아요. 근데 아셀을 얻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기쁘도다. 이제부터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부르리라. 그리고서 그 아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었다. 그리고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 아셀을 얻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아들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져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아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셀이 말이죠, 침울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냥 때로는 우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활기차게 잘 자라던 이 아셀이 어느 날 보니까는 아무 의욕도 없고 무기력한 채로 그냥 우울하게 침울하게 그렇게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이건 제가 상상한 겁니다. 왜 아셀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됐냐. 그래서 레아가 아셀을 부른 거예요. 야, 아셀, 일로 와봐. 너 왜 이렇게 우울해 있어? 왜 이렇게 침울해 있어?
그랬을 때 아셀이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나의 어머니가 당신 레아인 줄 알았는데 내 어머니가 바로 당신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내 친어머니라는 거. 나는 너무나도 비천한 인생이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무시하고 때로는 학대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한 그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은 이제 비천한 인생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레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셀,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아셀, 기쁨이라고 지어준 거야.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너를 기쁨이라고 짓게 하셨는데 너는 그저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셀, 너의 친어머니가 여종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비관할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야. 너는 너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셨을 때,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 때 너는 나의 기쁨이었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었던 아들이었어.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너의 인생을 살아가려무나. 그때 어린 아셀이었지만 그 어머니 레아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이 말씀이 어린 아셀에게 큰 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셀은 그때 결단했을지 몰라요. 아, 그래, 내 비록 육체의 어머니는 비천한 보잘것없는 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쁨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아, 내가 이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는 아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아셀은 그 12아들 중에 어떤 역할을 했냐? 아들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중재하고 화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제들 사이에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는 자리에서 아셀은 자기가 들어가서 오히려 그 모든 분노와 싸움과 분쟁과 시기를 다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셀이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셀의 인생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셀이 깨달은 것 중요한 두 가지예요.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말 그대로 형제들 사이에서 내가 기쁨을 만들어가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기쁨이 나에게 채워지는 은혜를 이 아셀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에게도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셀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부모님에게 기쁨이 돼야지, 아, 형제들 사이에 기쁨이 돼야지,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천한 출생이었던 이 아셀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큰 기쁨으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으니 이제 내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기쁨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바로 아셀이 그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복이 되어진다는 건요, 이 세상을 조금 살아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였어요? 웃으면? 그럼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소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죠. 웃을 소자에다가 일만 만자예요. 웃을 소자에다가 문문자죠. 소문. 그래서 웃는 문에는 만복래, 만 가지 복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이죠. 소문 만복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을 읽어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근데 내가 기쁘려고 하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기쁠 수도 있지만 내게 있어서 진짜 기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그때 내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푸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축복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셀이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민수기 1장에 20살이 넘은 장정들의 인원수를 세요. 인구수를 세죠. 근데 그것이 약 6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정,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얼마나 될까 하고 12지파별로 인구수를 다 헤아렸어요. 그때 약 60만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26장을 읽어보면 또 한 번 인구를 세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인구수를 셉니다. 광야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다시 인구를 셌는데 그 숫자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가만히 지파별로 따져보니까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가 5지파가 있어요. 인구가 조금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늘어난 그런 지파가 7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지파 중에요, 제일 첫 번째 지파는 2만여 명이 늘어난, 여러분 한 세대를 거치면서 2만여 명이 증거됐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바로 이 아셀이 10,000여 명 이상 그렇게 증가하는 축복이 있었다. 아니, 사람 수가 늘어난 게 무슨 복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 이상의 장정이죠. 장정이 10,000명이 늘어났다.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는 뭐예요? 후손들이,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겼어요. 왜? 그만큼 일손이 많아지고 일꾼이 많아지고 그 가정과 가문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지파는 인구가 줄고 왜 므낫세와 아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인구가 증가되어졌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아주 이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지파들은 인구수가 다 줄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셀의 후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선친인 아셀이 기뻐하라고 했지, 기쁨이 되게 하다라고 했지. 그리고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아셀 지파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할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식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아셀처럼 기쁨을 나눠주고 기쁨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